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의 지배를 받겨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는 어떠한 영의 조정을 받고 살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훨씬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또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바로 마귀 사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 우리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귀속자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어. 그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 두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안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영적 전쟁이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서부터 시작해서 조직과 나라, 국경,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관계가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그래서, 백전백승이 아니 백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손자병법이에요. 그래서 적을 알고, 이 영적인 적을 알고, 마귀의 적을 알고,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알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 모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은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우린 이겼어요. 마귀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래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하게 빛이 이기는 거예요. 컴컴한 밤에 형광등 하나 켜도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빛이
바로 바라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끝나는 것이다. 그럼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그런 관점을 바로 죄를 의인화시키면, 인격화시키면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 흉측한 것인데 이것을 인격화시키면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 사탄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아픔, 슬픔, 눈물, 한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가 되고 죄를 우리의 삶 속에 실용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과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하는가? 마귀에게서 구하는 것은 예수한다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소속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원죄 속에 바로 마귀의 생각이 스며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것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순자가 얘기하기를 성악설이라고 해요. 성선설이 아닌, 인간이 착한 게 아닌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원래 소속대로 원대복귀시키는 것이 예수하는 일이에요. 찾아가서 섬겨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수한 사명자로, 이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특공대, 정말 사명자로서 영적 군대 최전방에 나가는 영적 전투의 장군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을 알고 확실하게 그 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정말 마귀 사탄의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학도의 사명이에요. 자기 생각은 마귀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져.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직도 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나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직 신학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때를 못 벗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 마귀 선생이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부터, 아침서부터 새벽 기도를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까운 교회, 인터넷을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삶을 거기서부터 씻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 3번 기도하고,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날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신학생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20독, 30독 이 신학교 기간 동안에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또 목회 현장에 와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자기가 오늘 설교할 내용, 그 테두리 기껏 넘으면 앞장, 뒷장, 그리고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성경 구절, 그 석장 읽기도 바빠. 그러면 성경을 못 읽는다는 얘기. 그럼 언제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지식은
양식을 먹는 지식은 어디에서 하는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요? 이 바쁠 때 하는 거예요. 바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못하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원해. 그래서 저 아침 새벽에 일찍 마귀가 틈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이 그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밤중이 그 장소가 될 수 있어. 조용히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최전방 전투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군인은 수명태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수명태세가 뭐예요? 즉각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사생활은 아무 존재가 없어. 신학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엄수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하명이 떨어질지 몰라. 언제 적진으로 출발하라고 완전 무장 군장이 떨어질지 몰라.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군인은 바로 그러듯이 바로 영적인 군사인 우리 신학생들은 바로 영적 장교예요. 장교는 상부의 명령에 즉각 예설, 다른 이유가 없어. 전방으로 공격하라는데 가면 안 되는데요. 내 지금 바빠서 집안에서 일 처리하고 사업 계산서 다 쓰고 인기서인계하고 올게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신학교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 훈련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 어떤 인간? 집념에 찬,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구주의 복을 받는 기본이 되어 있는 인간이 된 뒤에 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된 훈련 연단을 받지 않으면 남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병 훈련은 아주 짧아. 간단한 기본 교육, 소총만 쏠 수 있는 기본 훈련으로 가서 실무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킬 하사관은 그보다도 몇 배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더 깊은 훈련, 강인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체력으로나 지적으로나. 거기에 장교 훈련을 받는다면 기간이 넓은 가운데에서 혹독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 훈련, 내 부하를 적재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도 다 승리하면서 살릴 수 있느냐가 바로 목회자 신학도의 사명이에요. 신학도는 절대로 자기에게 양무리를 맡겨줬는데 그 양무리가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편하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듣기가 좋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서 아니야. 그러려면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게 좋아. 여기는 주님이 짓다 아직 남은 그러한 주님의 몸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 예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조건이 좋은 사람,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오늘 말씀드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곳에서도 광야를 푸르르게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받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훈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좋은 거야. 열악하면 더 좋은 거야.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않아. 몇 명 가지고 목회한다. 1000명 가지고 10,000명 가지고 그거 사이즈, 그거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2-3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두세 명만 있어도 제대로만 양육시켜서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정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령을 총동원시켜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나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둠이 다 와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 이게 개인 목회야. 내가 든든히 서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빛이, 참 빛이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둡고 누구한테보다 맞아도 관계없어. 부모가, 가장이 제대로 딱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을 가면 직장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다 서는 거예요. 요셉이 가 있는 곳은 다 번성했어. 보디발 장군에서 거기서도 그랬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여건은 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 여러분, 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이 미국이 제일 대우가 좋은 나라잖아. 미국은 한 사람이 포로가 잡혔어도 전 군대가 나가서 그것을 구해내는 나라.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군사가 마귀의 군사에게 붙잡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아. 하나님의 자존심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의 정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나는 경제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는 힘이 없고 난 능력이 없고, 그거 다 약한 생각이에요. 아직도 마귀의 생각이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것부터 고쳐야 신학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 평생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게 부밖에 없어. 풍요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 나눠주는 사람이라. 하늘에서 모든 게 비도 내려주고 하늘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자가,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목회가 빈곤해져. 가진 게 없으니까 또 성도들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 그건 마귀 새끼 오는 거예요. 마귀 새끼. 돈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지. 어떻게 저 성도가, 부잣집 성도가 이렇게 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10년 되게 20년 되게, 이건 하나님의 목회니까.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목회에서 간증하라면 너무 많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딱 풍요하게 쓸 만큼만 다 사용하게, 무슨 집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딱 그만큼 알아서 딱 맞춰서 드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수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둘 시행해 나가보면 재미가 있어.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다. 제가요, 이렇게 군에서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목회에서도 하면서 많이 시켰어요. 한 번은 강의를 여기 신학교에, 딴 신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그 신학교에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소천하셔서 그 천국에 가 계셔서 이제는 신학교를 맡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난 지금 여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양다리 걸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고 내 이름을 좀 이름이라도 쓰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문에 나 있어. 난 아직 신문 광고도 못 봤어. 지금 신학교 총장이 내가 두 개가 돼 있어. 하나는 학장이고 하나는 여기 총장이고. 잘렸어. 처음에 잘렸어. 얼마나 서운하겠어. 신학교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 여러분들 뭐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교수님은 왜 저러냐고 뭐 할 말 또 한 말 또 하고 뭐 하고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져 보면 조금 이해도 되고 좀 기다려도 주고 참아도 봐야 돼. 한번 잘려보니까 나도 잘려보니까 서운하더라고. 잘했는데도 잘려서 내 생각이고 그분의 생각은 뭔가 사연이 있겠지. 나를 연단시키거나 더 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지. 잘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서운했는데 그러고 날 때마다 난 잘릴 때마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두 번째 잘렸을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예배당을 주시더라고. 자건 잘리면 잘릴수록 이번에 잘리면 더 큰 거 주겠다는 것이 확신이 생겨. 그것도 잘려본 사람만이 알아. 실패한 사람이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잘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잘리면서 더 발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봐야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섭렵해 봐야 돼요. 어떠한 양떼가 여러분에게 올지 몰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자존심 구기지 않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 난 처음에 몰랐어. 누가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속으로. 우리 저 사모 밥도 못 먹게 하는 전도사 때 밥도 못 먹게 하는 장로님, 장로 사모를 만나가지고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어디 전도사 저 부인이 가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느냐고 가서 저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와서 밥 먹으라고. 벨 소리를 다 들어. 아, 밥 먹는 거야. 그냥 그냥 먹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래. 말도 못했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어느 그 가까운 저를 좋아하는 그 군종감, 해군 군종감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인적교회에 있어가지고 이래 저래 해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색을 띠면서 했더니 이제 그분 수준은 아직 네 수준이 여기구나 생각했겠지. 목회 수준은. 그래도 쫓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에 간다면 그냥 놔두지 뭘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기 싫은데요. 서로 허물없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개의치 마시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떠나지 마시고 계십시오 했는데 그 계시고 하는 것이 내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여유로운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러한 이 교회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차게 있으면 조언을 해주는 자기의 그 목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학교들은 여기 교수님들도 있고 다 있잖아. 가서 물어보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개척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시행착오가 많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 기본을 알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사명이야. 이거는 국가, 어느 어떤 조직, 기업, 교회 마찬가지. 조직 구성원의 생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특별히 이 교회 목사는 영적 지도자예요.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어떨 때는 선생이 되고 어떨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대변자도 되고 어떤 때는 심판자도 되는 거예요. 치리권이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치리하지만 그 책임은 목사가 지기 때문에 상권 분립 중에 이 교회만은 완전히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분이 인간성이 흐트리면 교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이건 사적인 것이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하면 손 딱 떼버리고, 이것에서부터 건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독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군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조직의 목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원칙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했는데 규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 마귀가 시켜,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터 그것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거기에서 단호하게, 힘이 없지만 이건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하면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줘야 돼. 그래야 그 원칙이 지속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지켜져야 돼. 그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교인이 목사로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면 이제 지들이 마음대로 이제 날개를 치는 거예요. 지들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만 강한 척한다. 거기다 또 더 마귀가 얘기하면 살을 붙이면 어떻게 붙이느냐. 돈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웃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제 벨 소리까지 이제 소설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해서 교회 리더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그때도 내가 내 마음속에 떳떳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쳐도 누가 오해를 하고 절반이 이상이 가서 데모를 한다고 그래도 나는 떳떳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이 실천 신학을 통해서,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알듯이 그렇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칙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긴다는 전제 아래. 지금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나지만은 실제로는 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허간에 제가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 그릇에 따라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줘. 기분 나쁘지 않게,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가 어려운 분야, 내가 힘이 없는 분야, 내가 모르는 분야는 내가 음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음악 잘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와 있어.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지금 신학교 반장까지 와가지고서 여기 또 음악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와서 있었잖아.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래. 내가 음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고, 나의 잘한 부분, 조금 그래도 재치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 그래서 목사가 똑똑하면 교인이 없어. 목사가 좀 머스룩하고 부족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성도가 모여들지, 너무 젠틀하고 멋있고 뭐 그러면 그거 없어. 정 떨어져서 좀 부족해야 돼. 사실은 또 부족한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자원 내게 있는 부족한 건 다 장점이 돼. 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망하는 군주, 망하는 회사 사장, 망하는 교회 목사, 어떤 사람인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신학생부터 시작하면 안 들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생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신학생이, 여러분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럼 목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학교 안에서나 여기서나 잔소리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목사 보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마귀 새끼니까. 그러니 누가 해야 돼? 하나님하고 조용한 은밀한 곳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목사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야. 신학생들부터 말을 안 듣다가 전도사 되면 더 말을 안 들어.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 더 안 들어. 이제는 설교에서 지적을 해도 기분 나쁘다고 그래.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내 설교를 쳐다보면 내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야. 근데도 그때는 나는 환상에 젖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지금 서다 보면은 쥐꼬리만한 실력 가지고 흔든 머리야.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낮아진다고 그런 거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겸손하려면은 인간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야. 성령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저는 아주 장점이 하나 딱 있어. 군대가 돼서 내가 결정된 것, 이건 신념이다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싶은 것은 난 흔들리지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앞에, 돼지 머리 앞에 절 안 하는 것은 500명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크리스찬 오시우 장교가 대대장이 4명이 있었는데 다 돼지 머리 앞에 출세가 뭐라고 다 돼지 앞에다 놓고 다 훈련 나가면 안전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앞에서 다 절했어요. 나는 안 해.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지조가 있어야지. 그거는 내가 군대 생활을 제대해도 돼지 앞에서 난 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건 내가 고집이 있어. 그러나 다른 거는,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준 지혜가 있어. 지혜는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줬어.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내가 지성공사를 할 때 얘기했잖아. 이병의 아이디어로 난 부대지휘를 했다. 이병의 아이디어로, 의무중사의 아이디어로 사단에서 최우수 사격 부대가 됐다. 소화기 사격. 포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했어. 아이디어. 사람에게서 이병, 가장 낮은 아이, 자식 같은 아이이지만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데. 이건 이병의 아이디어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자랑해. 그래야 이병의 아이들, 제2, 제3의 이병들이 나와서 아이디어를 주지. 여러분, 목사는, 조직의 리더는 지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원들을, 그 자원을 최대한 조합, 협력, 합력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종합예술을 가진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정말 너무 교만하지 않게끔 이 교회에서 칭찬하니까 마귀가 툭 떠들어나와. 내가 칭찬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면서 안 했어. 왜냐하면 시험 들고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타켓터가 있어. 타켓터. 목사가 어느 쪽에 신경을 옛날에 우리 황정호 목사님 선생만 하셨다니까 여학교 선생에서 어떤 한 여학생을 보면 그 여학생은 졸업 못한다고 그러더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악한 게. 장딱들이 많이 있어서 칭찬 하나 해주면 그 사람은 못 견디게 헐뜯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 아직 마귀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칭찬하면 몰랐던 부분에 새로운 사람이 저렇게 잘했구나.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이건 긍정적인 사고인데 누가 잘했다? 그러면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마귀는. 저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제껴 버려야 돼. 제껴야 날 좋아하는 것 같은가 봐. 아니야, 제껴도 안 좋아해. 근데 마귀는 안 그래. 꼭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장딱 콕콕 찍어서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꼭 몇몇 먼저 왔다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걸 꼭꼭 찍어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나중에 기껏다 오가다 만나가지고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불러도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누구누구 때문에 안 왔다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 마귀는 아니야. 마귀에게 속해서 아직 자신을 내던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아직도 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은 보면 사명자가 있어. 사명. 쫓아가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와가지고 교회 내용도 몰라, 20년의 역사도 몰라, 다 모르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이 교회는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는데 누가 나갔고 어떻게 나갔고 누가 쫓겨나서 나갔고, 그 얘기를 새 가족한테 뭐라고 얘기해? 있다니까. 전도해놓고 데려오지도 않아. 자기 얼굴이 이제 드러날 거니까. 그러면서도 나이는 의인인 척 하면서 교회 기득권 모든 것은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보죠. 왜? 제가 소시 때부터, 철문 났을 때부터 이 조직을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때부터 권총 잡고 다니면서 광주에 도망병 잡으러 다녔어. 도망병 잡으러 다녔는데 내가 지금 말이 빗나갔는데 재밌게 하려고. 야, 광주에 사니까 광주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밥 먹고 잘 때 있는 사람 중대장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가서 뭐 여관방이든 호텔에서 잘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도망병은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걸지 모르니까 어디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붙여주느라고. 손을 드는데 벌떼처럼 휴가가려고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같이 간 거야. 갔는데 보니까, 야, 네 집 나 가면 잠잘 때는 있냐? 그러니까 차 타고 나서 경부선 열차를 타서 대전에 가가지고서 이제 호남선도로 바꿔 타야 되는데, 열차를 타면서 애가 새노래지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서. 우리가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는데요. 야, 얘 믿고 가다가 가지고 있는 게 반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수 반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돈도 안 가져왔고, 이게 개만이 도망병 잡으러 갔다가 얘까지 도망갈 것 같다. 베라벨 사연이 많아. 그래서 잘 데가 없어. 광주에 잘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밖에 없잖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군복 입은 채로 소위 계급장을 들고 가서, 내 오늘 저녁에 늦어서 여관에 가기는 그렇고 전당포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서 좀 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저 따뜻하더라고.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동사무소 그 잠자는 데 가서 잤다. 그러고 난 뒤에 너 제발 그냥 나하고 너하고는 여기서 헤어질 테니까 가서 잘 쉬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만나서 오자고. 지 집을 찾아가 봤더니요, 나도 못 살았지만 그렇게 또 못 사는 집 없더라. 그러면서 지 어머니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조그만 방이니까 다 들리잖아. 우리 전포대장님 오셨는데 잘 대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어디가 있냐 뭐 어쩌고서 둘이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제가 소대장 때부터 저는 그런 걸 알았어. 그래서 겉으로 하는 얘기, 속으로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 정말 제가 옛날 그 남대문 얘기했어요. 피 팔아서 먹는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재밌는 얘기 몇 가지만 해줄게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때 난 빨리 그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컸으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큰형님 따라서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 도곡동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도곡동이 어떤 데냐면 양동 밑에 그 이제 도곡동이라고 아주 험한 데야, 험한 데. 거기다 보면 그 당시에는 연탄이 집 안에 있어. 그래서 방 안에 네모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연탄을 집어넣고, 거기서 닦고 나면 거기서 연탄가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 젊은 사람은 살아나고, 밑에서는 연탄불이 피어오고 있는데 추우니까 그냥 온 가족이 거기서 자는 거야. 이제 그런 곳에서 살아보다 보면은 그 시장에 앞에 나가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쳐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 피 팔아먹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피 팔아먹는 게 뭐냐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6.25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팔도에서 다 몰려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피를 팔아. 개를 모아서 10명이서 모아서 개 단위로. 그래서 오늘은 네가 뽑아. 피값으로 뽑으면 그거 가지고 열흘 동안 먹는 거예요. 피 파는 거 가지고 열흘 동안 보신하고 열흘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가서 뽑아. 이렇게 해서 10명이 뽑으면 자기 차례가 되면 피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피를 팔아서 10명이 개를 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당급식 하는 사람이 있어. 무당급식이 뭐냐? 그것도 또 조직이 한 10명이 돼. 그래서 가장 중국집 같은 데 가가지고 10명이 실컷 그냥 떡이 되도록 그냥 다 먹는 거야. 그리고 경찰 불러.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거야. 내가 이게 나머지는 다 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 무단으로 먹었으니까 그거 가서 이제 구려서 하면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또 딴 사람이 또 그 끼니를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다 보면은 그 남대문 시장에 지게꾼이 있어. 지게꾼이요. 그 사람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지게 한 짐 지고 나면 그날 먹을 술, 그 다음에 그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그 죽, 그 두 끼 거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신문 딱 깔아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누가 깨워도 막걸리 한 잔 먹고 나서 안 일어나. 돈 벌려고 다 싫어 안 벌겠다는 거예요. 이거면 오늘 하루 먹는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국방대학원은 내가 오늘 아침 설교 때 얘기했는데 국방대학원에 가니까 신문 이면의 것을 알게 돼. 난 몰랐어. 신문에 나오면 신문이 기정사실화된 기사인 줄만 알았어.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윤경수 여사가 서거했어. 그러면 세계 유문 사절단들이 다 와. 오면은 조의하고,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은 애도의 뜻을 통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언제 아니야. 그걸 빙자해서 한국에 누도장 싣고 싶은 사람, 한국에서 무기 구입하고 싶은 사람, 신라 호텔 20층에서는 무기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조금 주기는 그렇고 거기에다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 거래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사절단이 가는 게 다 그런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딱 보면 이제는 신문 이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이 비하인드 스토리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헤아리고 있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내 교인들, 교우들 중에 말만 딱 벗고 나면 그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면서 뭐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살려주고 하는 바로 신문 한 장에서 바로 유경수 여사 서거 사건 하나를 놓고 거기에 무기 장사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왔을 정도로 해안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신학도가 할 일이 얼마나 세밀하고 엄밀한지 몰라. 거기에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나는 온갖 내 지혜와 그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약물이를 어떻게 하면 안일하게 행복하게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고. 저는 사업이 안 된 가정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딴 데 가게 못 가게 거기만 가라고 그래. 처음에는 저보고 욕했어. 자유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입맛대로 가는 거지. 기왕이 먹으려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은하수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잖아. 예를 들면 꼭 은하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좋은 게 뭐예요? 서로가 애용해 주잖아. 심리가 넘도록
자기 중국 사람들 교포집에 가서 사고, 비싸도 거기서 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십시일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면 또 세워지면 그 사람이 선교의 역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목회도 그러한 넓고는, 여러분 전쟁의 원칙이 뭔 줄 아세요? 1억 미만은 공격해요. 나라 뺏어 먹는다고 해요. 1억이 넘으면 손 안 대요. 1억 넘은 그 백성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본토가 흔들려서 1억 이상은 전쟁 국가에서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이게 국방대학원에서 배우는 전략 전술이에요. 5천, 6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딱 맞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할 수가 있어. 옛날보다도 더 잘 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어설프게 대한민국 이런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세계에서 넘볼 수가 없어. 먹으면 큰일 나. 이제는 자유를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무 부대를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자주국방 생기고 난 뒤에 의무 부대. 5천만 민구 중에서 3,500만이 총 쏠 수 있는 민족이야. 한국을 건드리면, 한국이 어느 나라를 점령할 수는 없지만 한국 건드리는 순간에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외정시대하고 달라. 전 세계에서 딱 서서 5분 안에 정조준을 해서 타켓에 명중시킬 수 있는 3,500만의 자랑스러운 예배역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예요. 이제 전 세계가 알아. 대한민국을 건들면 죽는다는 걸 알아. 여러분, 전쟁의 원칙이 뭔 줄 알아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게 전쟁이었지. 너는 죽고 내가 살자. 내가 통치하겠다는 건데, 우리 한국은 안 그래. 우리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적이 없어. 여러분, 김정일이가 왜 적이 없는 줄 아세요? 그거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너 나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원칙이야. 마귀가 그것까지 알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정말 피나는 내 대상이, 내 적이, 마귀 사탄이 어떤 속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 흐름을 타야 돼. 그 흐름이, 성도들은 몰라. 착해. 너무 착해서 자기 압박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영의 흐름이 이렇게 흔들고 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다. 이 주의사랑교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꼬시고 마리아나 이렇게 마약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바람이 불면 직감적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이 흐름은 생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생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는 장담은 안 합니다. 항상 문 열으라고 그래. 항상.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거를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구가와 이에아스, 그분이 하는 얘기야. 지휘관은, 선장은 구멍 뚫린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 구멍 뚫렸으니까 언제 배가 무너질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는, 목사는 그렇게 신학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지붕 아래에서 언제 석가래가 무너질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연하게 천만의 말씀, 그런 치밀한 계획으로. 남이 밤을 잘 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훈련을 출발할 때 귀대해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대하면 다음 훈련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피드백 시스템처럼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로 가도록 해서 신앙생활도 재밌고, 언제 그랬는지 모르니까 믿음이 성숙되고, 언제 그랬는지 보니까 동료 간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걸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악한 사람이 얘기하면 제거해주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낸 헌금을 내 무명으로 해달라는 아름다운 착한 사람도 있어. 그건 비밀 유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단 저변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소화시켜야 돼. 그리고 자신의 단점, 약점,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내 단점이 뭔가, 내 약점이 뭔가, 내가 실수할 것이 뭔가 알고 날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같이 적어왔어요. 저 반성문을 씁니다. 저도 이 나이에 들어와서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언제 썼나 봤더니 2016년 5월 30일 오후 10시 1분 농아일랜드에서, 아마 농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시는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만 하리라. 책으로 글만 남기리라.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만 남기리라. 좋은 추억만 남기리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어떤 성도에게도 지시하지 않으리. 잘했다, 보기 좋다, 훌륭하다, 착하다, 맛있다, 보기 좋다, 멋있다 외에는 얘기하지 않으리. 여러분, 이게 이 나이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야. 지금 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지적도 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절제하는데, 하고 나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이에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소리 듣지 왜 지적을 해야 되는가? 오직 하면 지적을 하겠어. 그것도 두리둥실하는 얘기인데, 정말로 언행에 대해서 목사의 언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행 거지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다 목사의 그냥 그림자처럼 비디오처럼 찍고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치다 쓰다 지쳐서 어디게 만들게 일편단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목회자의 길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롭다고 그래.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마누라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어. 이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저 자기와. 그래서 제가 415장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내 주는 나를 아신다. 주님 밖에는 나의 고백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15장 얘기할 때는 상처받았을 때 하는, 내가 위로받는 찬송곡이에요. 우리 정말 주의 종은 천국 복음만 전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상급은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했던,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공직 18년 6개월, 엊그제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 20년 이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 이 목회지만은, 여러분 목회가 뭐 찬란하지 않아. 저 500불로 거의 10년, 15년을 살았어.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지. 발 닦아서 내일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교회 사고 난 뒤에는 5년간은 무보수로 일했어. 그걸 모기지를 꺼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받는 봉급이 사례비가 3,000불이야. 이게 나의 전부야. 그러나 그것뿐이야.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군대 생활에서 국록을 받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손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손이 잘 돼서 자녀손이 일감을 가지고 자녀손이 해서 자녀손이 우리 날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의 종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자는 돈, 뭐 어떤 명예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세월이 가다 보면, 그릇이 되다 보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신학생 잔소리 싫어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완해야 돼. 이 신학교 때 아니면 보완할 길이 없어. 잔소리 계속 들어야 돼. 설교하면 지적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 설교 한번 지적한다고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지적을 해줘야 잘 크고 교정을 하는 거지. 지적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만든 건데, 내가 이렇게 우수한 건데, 내가 이렇게 잘난 건데, 그걸 놓고서는 지적해주는 사람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허물없이 얘기해 주는 건 와이프잖아. 얘기하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미리 얘기를 해줘.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1부 설교 끝나고 난 뒤에 2부에 그걸 보완해. 2부 설교 끝나고 나면 3부에 또 그걸 보완하고 2부 설교 끝나고 나면 3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어서 다음 설교할 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교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명강의는 뭐 지식, 뭐 배움, 지혜 다 좋아. 더 좋은 건 배우려는 자세야. 겸손의 자세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배우며 가르치며 보완해 나가는 교수가 더 좋은 명교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좋은 훌륭한 교수는 없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바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그래서 막 적어. 상대방이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10분을 얘기해도 거기에 내가 들을 게 있어. 그걸 듣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많이 알았어. 너무 많이 배웠어. 그게 아는 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아는 것도 이게 적용을 하려면 힘이 들어. 그러나 중심을 딱 잡고 정말 많이 배워서 많이 소화시켜서 정말 많은 성도들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 목사를 통해서 만나서 말씀으로, 일관한 말씀으로 구주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신학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받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옹졸하게 내 거에 국한되지 말고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통로로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오묘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건데 너무너무 많아. 지금 나는 또 더 특별 50일 새벽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내용보다도 더 친수가 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입력을 해놓은 걸 내가 다 적어놨어. 그래서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거야. 왜? 생명이 자라는 거니까. 내가 전하는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 더 좋은 걸 주시면 또 받고. 여러분들은 일단 내 것을 받아서, 창구가 될 만한 건 받아서 그 후에 여러분 것을 놓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20년 길러. 그냥 넌 한번 깜짝하면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 잘 정리된 목사, 교수의 얘기는 빨리 내 걸로 받아들여서 그 후에 내 거를 심으라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면 늦어. 너무 늦어. 정리가 잘 되고 조합이 잘 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머리라면 1시간이면 내게 만들어. 한 과목이라면 내 걸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그럼 성령님께서 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강인함의 것이 아니야. 강인함의 것이 어디, 강인함의 것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 다 사도들의 얘기고 예수님의 얘기고 그걸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 신학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 왔으니까 30분 안에 드시고 나머지 거는 한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8시 50분쯤에 끝낼 수 있도록 30분 안에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